우리 저녁에 오시는 분들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읽고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주어진 숙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목사도 강단 위에 서가지고요.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여기저기 가져와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강단이 무너진 이유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야 될 길이지요. 우리 그저 겸손하게 담담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혹은 기껏 몇몇 구절을 찾아서 얘기해도 그냥 어디선가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의 모음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바라볼 때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바라보고 듣고 쫓아서 나아갈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전환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과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의 초점이 가 있었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요,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말씀들입니다. 어디서 들었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주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요한이 기록하였던, 우리에게 전했던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창조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약속은 동시에 심판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곧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던져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44절에서 5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심을 확인하는 표적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나누었던 그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그 표적을 듣고 보면서 온갖 오해로, 추측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거짓으로 그 표적 앞에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끝끝내 이 표적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는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던 사건을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값비싼 향유,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향수라고 하지요.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서 자기의 머리털에다가 그 향수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머리로, 내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의 존중입니다. 왕께 드리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한마디 탁 치고 나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이거 선입견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가룟 유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악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귀에 일단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이라는 걸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지요? 이 비싼 것을, 이 수백만 원어치 되는 것을 왜 발에다 부어가지고 없애버리냐?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일들, 그러니까 예배당을 멋지게 만든다든지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봐라. 예수님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데 엄청난 걸 쏟아내는데 그거 아깝다고 하지 않고 그걸 칭찬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적용이죠. 우리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 절차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 있으시죠? 어떤 순간들이요? 인류 역사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그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가 임박했습니다. 닥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육체로 함께 하실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장례의 절차로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나면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구절을 하나하나 떼다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의로워야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뭐라 얘기하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유월절의 엿새 전인 겁니다.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9절,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아예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아예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끝내 믿지 않은 겁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에 대한 많은 유대인들의 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이어진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많은 표적이 그들 앞에 행하였지만 그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택받은 민족이라 불리우지 않았던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3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안 믿을까? 왜 저 사람은 조금만 더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인생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43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때로 질책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전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적인 변화니까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약속, 그 가운데 그래서 누군가 택함받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끝끝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많은 표적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증거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계속 보여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는 길로 가는 과정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가론 유다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조롱했고 비방했고 배신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면 살아나 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셔서 우리의 왕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10년, 20년, 100년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신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이 함께 있는 자리고 실패와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13장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로 가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지요. 이 십자가의 길을 왜 우리가 이 저녁에 나누는가? 우리가 이 길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거리끼고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등 돌려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길이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을 바라보며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눈을 복잡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기 원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가볍게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